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사명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절에서 7절은 이방인을 위해 갇힌 바울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설명한 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란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주체가 예수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 정부에 사로잡혀 감옥에 갇혀있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에게 사로잡혀 갇힌 것이라 설명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들었다면 그들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계시를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말하는데 경륜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경륜의 구체적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어 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미리 계획하시고 성취하게 하신 것이므로 은혜의 경륜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이러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 듣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계시의 비밀을 이미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거짓 사도들의 다른 가르침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동안에는 아직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4, 5년 후에 보낸 디모데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시로 받아서 전해준 이 복음을 성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비밀이 다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고 오직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적 복음의 권위와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비밀을 들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의 아들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다른 세대에 속한 자들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란 시각적으로 이전 세대라는 의미와 더불어 계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비밀은 오직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들과 더불어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 외에도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지혜롭게 보이고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 다시 강조하는데 함께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울을 변화시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전에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합니다. 8절에서 13절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입니다. 1절에서 7절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바울과 그것을 듣는 자로서 성도들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면 8절에서 13절은 그것을 좀 더 포괄적이고 우주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은 1절에서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소개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지극한 것인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말합니다. 4절에서 6절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선포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복음 선포는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 것입니다. 비밀이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말은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둘째, 복음 선포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계시의 알려짐도 더 우주적인 관점으로 확대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셋째, 복음 선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목적이 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 계획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 선포를 통해 주어진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유익은 담대함과 확신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성도들 때문이라 말했는데 이제 자신의 갇힘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받았던 모든 환난과 고난은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또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성도는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우리 주 대신 주님을 알밈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 주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금광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예수를 알밈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시며 나오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그 어떤 세상의 것을 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지식보다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밈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황 때문에 주님의 뒤에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은 지금 오늘 바로 보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예수의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며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최우선 수며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아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